저는 동탄 하늘꿈교회 박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제시한 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사랑으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영원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좀 풀어드리자. 그래서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 그래서 저는 하늘꿈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오른쪽은 병점인데 한 20년 된 도시고, 다른 지역에서 일단 이쪽으로 와요. 병점으로 어떤 외지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형편이 나아지면 동탄 이쪽 오른쪽 동탄 원지 지역이거든요. 이쪽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동탄 원에서 좀 나아지면 동탄 투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동탄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쪽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전도하기에는 이쪽에 오래된 동네가 훨씬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유익해서 그런지 많이 좀 닫혀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닫혀진 이쪽은 제가 여리고 기도회라고 아파트 돌면서 하는 어떤 그 기도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 그래서 바퀴 돌면서 이제 땅바퀴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있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시골 낙도 출신이거든요. 섬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모님은 농사를 지셨고, 대학교 갔는데 도시로 갔어요. 대도시로. 내 마음속에 항상 어떤 자격지심, 비교의식. 친구들은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수도권 이쪽에.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떤 누나의 권유로 대학생 선교회를 갔는데, 선배죠. 순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어떤 조건 없는 사랑들. 아니 어떻게 1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지? 도대체 이 형이 알고 있는 그 존재 예수님이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수련회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마지막 4학년 여름 수련을 했거든요. 몽상포라는 해수욕장에 한 15,000명 모여서 마지막 날 밤에 미국에서 오신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2,000명 정도가 평균 바로 취직하지 않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나 봉사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어떤 축복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로 취직하지 않고 가장 인생의 피크 그 시간에 1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졸업하자마자 1년을 한번 들여볼 거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졸업하자마자 취직 안 하고 1년 동안 일본 자비랑 선교를 언어도 배우고 선교도 하고 캠퍼스에서 그때 받았던 은혜,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어떤 목회자가 되든지 어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재밌는 일이네. 나도 누군가 나 같은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삶들을 한다면 유익하고 보람된 어떤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목회 얘기를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목장 사역인데,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 사역인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면 좋겠구나. 저희 가정이 먼저 이제 원형 목장이라고 시작을 했죠. 금요일마다 모여서 1차적인 목표는 일단 가정에서 목장에서 전도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품이. 그 목장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희생이 뭔지, 삼아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전도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20명씩 만나요. 20명이 채워지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게 무슨 전도가 되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마음으로 가지고 또 나가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 어떤 간절함이, 사랑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전도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12주 동안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족감과 변화를 줄까? 이 지정이라고 있다면 마음이 이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감정적인 부분도 정서적인 어디서 채울까? 이게 이제 어떤 목장 모임 나누고 고민하면서 채워지고 그 지적인 부분은 아까 성경 공부, 상 공부라는 그걸 통해서 지적으로 채워지고 의지적인 부분은 저는 주일 예배 드리면 마지막 시간에 꼭 결단의 시간을 갖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1분 정도 침묵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의지적인 결단을 드리는 것들.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를 좀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네, 할만하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한 번도 보지 않은 목사, 보지 않는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마음이 전달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목회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를 살리잖아요. 목회자를 살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살리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모델이 되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이 삶의 모습들이 누군가 뒤에서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또 저희가 받은 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도움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